하나님의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 왜 하나님이 문제가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에드워드 리로이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하나님의 문제는 사람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 집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즉 재무부 장관 넷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사에 내려가라. 가사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가자지구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그가 읽는 성경에 고난받는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세례받기를 자원하였고 기뻐하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범한 듯 보이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리라는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네 번째 단계인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아프리카인이 에디오피아 관리 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것을 길게 자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전도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빌립 지사와 에티오피아 내시의 획기적인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이건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의 섭리, 뜻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넷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정오에 사마리아로 일부러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게 되기까지, 여러분, 그 시작도, 그 과정도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심이에요. 성령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29절, 39절에 등장하는 주의 사자, 주의 영, 이건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6절, 29절,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성령이.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39절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내시에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피부색이 검은 이 내시에게 누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내시를 주목하셨다는 사실. 그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준비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예비된 신자라고 말합니다. 갈급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태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 더블 선데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숨겨져 있는 준비된 영혼, 갈급한 심령,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는 과정이 행축 더블 선데이. 태신자 작정의 대상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마차로 한 달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왕복 2달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재무부 장관입니다. 직업도 있습니다. 그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흔들리는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측이지만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 자존심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유럽의 열강에 다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입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정말 혈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티오피아는 1950년 한국 전쟁 시에 파병한 16개국 중에 하나예요. 6,000명의 군사를 파병해서 한국 전쟁에 122명이 전사한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근데 현재도 아프리카에서 국민의 65%가 예수를 믿는 나라, 이게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전 과정을 누가 주도하셨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전도의 영입니다.
부흥케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 아십니까? 전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요, 여러분, 선교입니다. 성령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자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했기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집사였지만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신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다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빌립은 집사였어요. 근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크게 감당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집사인데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고 성경은 5절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는 광야로 갔고 27절에 일어나 갔고 29절에 수레에 가까이 갔고 30절에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시를 구원하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지기까지 성령의 준비가 있었지만 빌립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의 순종.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이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었고, 만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넘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잠깐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20대였어요. 20대. 놀랍지 않습니까? 20대. 의사요, 박사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집안의 환경 속에서 20대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빌립의 순종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성경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시는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막길에 지치고 피곤할 것도 있고 기쁘게 돌아갔다.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대륙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가문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지역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다른 세부사항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 집사와 내시와의 만남,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빌립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최고의 감격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관계 맺기 8단계를 한 단계씩 순종하다 보면 뜻밖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는데 평균 7번의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침 여러분이 전할 때 그 사람이 7번 복음을 듣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근처에서 전도자를 찾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할 자를 찾으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전도 사역을 왜 직접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직접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요, 나라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맡기지 않았어요. 사회단체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라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수만 개 교회가 있지만요, 제일 미련해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1년에 한 번씩 꼭 전도에 이 잔치를 베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교회예요. 미련해 보입니다. 사실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피켓을 가지고 전도하고 전철에서 전도하는 목사, 여러분,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런 모습 모양 빠지지 않아요?
때로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멋지게 거룩하게 양복 차려입고 설교하고 성도들 신방만 해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오늘 제가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이 행축 더블 선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성도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괴롭게 하지, 힘들게 하지, 왜 자꾸 써내라고 하고 금식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지? 아니 내가 왜 이걸 하지? 아니 미련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버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18년까지는 1년에 300명씩 전도가 됐습니다. 300명씩. 감사한 것은 올해, 지금 우리가 9월 달인데 180명이 등록했어요. 올해 후반기까지 하면, 이 행축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500명, 우리 교회 어쨌든 오시든지 등록하시든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교회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여러분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열심과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년에 여러분 253명의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더 이상 우리 이런 거 미련한 방법 하지 맙시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아니에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집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이십니까? 안수 집사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집사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고 구제의 일을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서 성령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빌립에게 맡기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쓰임받은 비결은요, 이거예요. 집사였지만, 제가 집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집사였지만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빌립은 집사였지만 단지 교회 봉사만 하는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 집사의 호칭이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예요. 집사라고만 불렸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마침내 사도행 21장에는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렇게 그의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도자라고 불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 받으셨습니까? 장로이십니까? 권사이십니까? 안수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그 직분의 사명을 넘어 이제 전도자로 불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아무개 전도자 장로, 아무개 전도자 권사.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번 행축 더블 선데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목사를 넘어 진짜 전도자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생명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고 세례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영혼이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40대의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30대의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20대의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10대의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예비된 심령이 있어요. 준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태신자 카드에 폭넓게 내가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 무디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저도 5명 썼어요. 제 책상에도 올려놓고 전도 구호를 늘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쁜 일, 분주한 일 좀 뒤로 하고 성령이 품게 하시는 영혼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해진 날의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이 들려져야 마침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11월 9일 주일 제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몰려오고 눈물 콧물이 말씀을 들을 때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다 행축 더블 선데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렇게 태신자를 기록하고 구역이 함께 금식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마음을 전하고 만나서 차담하고 문화행축에 초대하고 식탁에 초대한다고 저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전도가 될까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련한 전도 방법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서 5명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5명. 5명 기록해 보세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행축 더블 선데이 전도 구호에 그 결과가 담겨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전도 열매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뜻밖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에게로 가라. 먼저 기록하시고 순종하여 가시기를.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